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모든 양태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부족한 민족이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며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음란과 마약,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거짓된 영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이 삭제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권하기념으로 세워진 사학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사 소망 가운데 이 땅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저 땅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자유와 평화를 맛보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70년 전 이 땅 위에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혼탁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여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지역과 나라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편승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모든 생애를 바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붕을 일구셨던 감독님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온 터전의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일궈가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선교회들마다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더욱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아 시대를 깨우며 열방을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영적 참 지도자로서 사명 감당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 솟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휘몰아치는 세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민족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잠언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삶을 고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왔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 진리 위에 세워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트리니티 찬양단과 아름다운 손길로 묵묵히 헌신하는 트리니티 봉사단 위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트리니티 강의는 오늘로써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오전반 11시, 저녁반 오후 7시 반 오셔서 꼭 시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교구, 성명, 또 고유 번호를 기입하시길 바라고
종합시험을 보지 않으시면 수료, 이수가 불가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과제물이 있으면 다음 주 11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 과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과제물은 본당 로비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을학기 트리니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을학기 트리니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며 박수 쳐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1교구의 김민정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김민정 집사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 또 동탄광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저희 지난주에 같이 마저 나누지 못했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4절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라입니다. 본 단락은 본서의 네 번째 모음집으로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진술된 세 번째 모음집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의 결론적인 종합이면서 동시에 뒤이어 등장하는 다섯 번째 모음집의 서론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주목해야 할 마음 자세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음. 재판에서 낯을 보아주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죄라는 것이죠. 사회 질서의 기준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견책하는 자,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악인을 옳다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을 견책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의 좋은 복, 최상급의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은 것입니다.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진솔한 말을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각 개인의 의무 27절에서 29절인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이웃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느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위증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성실한 모습,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악으로 악을 갚는 사회의 보복과 갈등,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고리를 끊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0절에서 34절 게으른 자의 기업입니다.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자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게으른 자 자체에게서 배울 것은 없지만 그의 삶을 보면서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25장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왕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왕 앞에 서서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미련한 자, 거짓된 혀, 탐욕과 만족, 우리 일상의 문제들의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29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긴 하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1절의 내용처럼 25장에서 29장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전체를 묶어서 아마도 솔로몬이 이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서, 그래서 특별히 왕궁 안에서 또 왕을 섬기는 신하들과 그 관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잠언 모음으로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왕권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과 그 왕을 보좌하는 백성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또한 죄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로 대표되는 죄에 얽혀 살고 있는 그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악랄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25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주의해야 할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시면은 왕의 자질에 관하여 논하는 것 같지만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자로서 지녀야 할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할 것인지, 또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왕정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는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화는 이를 살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은 왕의 책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펼쳐가시는 것을 이를 숨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일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왕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왕의 마음, 왕의 속마음은 어떤 백성들도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왕 앞에서의 행실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기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과정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찌꺼기라고 하는 그 존재는 왕 앞에서 악한 자들, 왕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찌꺼기를 제거하면 쓸만한 그릇이 되듯 왕의 통치가 의로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스스로 높이는 채 하지 말 것, 이것 또한 제거될 만한 악한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를 가로막는 일이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막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만하는 자의 모습,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찌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판과 언어 사용. 8절 이하에서는 재판 및 언어 사용에 대한 주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리 살피고 잘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걸면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 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재판에 호소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늠한 다음에 재판에 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재판 과정 속에 재판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재판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은밀한 일을 누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듣는 자가 꾸짖으려 할 것이고 또 자신은 악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걸러내야 될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 하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하고, 두 번째, 하게 되면은 필요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필요한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이야기들을 막 말로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하고, 그리고 그 경우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을 같이 붙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에게 들을 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유익,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의 삼성가를 일군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삼성가를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면서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에게 물려주면서 두 글자의 한자로 휘호를 써서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휘호에 쓰여져 있는 한자가 뭐냐면요, 경청입니다. 경청, 신중하게 들으라. 그래서 신중하게 들으면서 이 사업을 펼쳐가고 또 이 기업을 운영해 갈 때 진짜 직원들의 말, 또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잘 이 기업을 읽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잘 듣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랩사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솔로몬이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들을 귀, 듣는 마음 먼저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바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추수하는 시기는요, 굉장히 더운 여름, 그 뜨거운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눈 녹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즉 충성된 사자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충성된 사자를 구했으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광림교회 앞에서 그렇게 충성된 사자로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과장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물을 주겠다고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들 흔히 보시죠. 자, 이렇게 먼저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들을 귀, 들을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충성된 사자가 되셔서,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자로서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충성된 사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자, 25장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 단락은 앞 단락의 성격을 이어서 그 영역을 일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악인에 대한 바른 처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분노를 참고 인내하면 지도자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식을 금하고 이웃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금합니다. 즉 이것은 내 만족만 추구하다가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정도에서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예를 또 이야기하고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예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금합니다. 패역한 자를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자에게 노래하지 말 것.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도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다랑 식초랑 만나는 걸 보셨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그 앞에 노래를 부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적절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삶의 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수가 스스로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원수가 자기는 악하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선한 행위로 돌아오게 되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 나는 뭐 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 악인으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친절을 베풀고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원수, 그냥 없어져 버릴 존재가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적절하지 않은 삶의 예들이 있습니다. 참수하는 일, 뒷말이죠. 뒷담화, 당사자에게 결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에 관한 이야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앞서 보셨던 잠언 2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삶의 예들이 또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멀리 있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아는 지혜.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이웃들, 멀리 있는 이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기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25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절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넘어져서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와 절제를 지키고 배우는 중요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미련한 자와의 일체의 접촉을 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들이 미칠 직접적 가시적 영향은 물론 간접적 잠재적인 영향조차도 사전 예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고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말은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만큼 까닭없는 저주를 행하는 자는 그 저주가 성취될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5절 두 번째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법. 서로 대조되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음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여기에서 우리 일생 속에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인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좋은 결과를 낳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미련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미련함을 즐겁게 여긴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미련한 자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구분을 합니다. 미련한 자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근데 이 경중을 놓고 보면은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더더욱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이 조금 빠른데 오늘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31장까지 이제 9장에 걸친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긴급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26장 후반부는 주로 입술, 즉 말에 대한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험담하는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마음에 미움을 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게으른 자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핑계하고 변명해서,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매사에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문의 경칩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기 침대 주변만 돌돌 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게으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웃음이 나시죠? 유익이 되는 것도 놓쳐버리는 게으른 자의 습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대단하죠?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6절 이 전체 문맥을 생각해 보면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게으름에 빠지는, 그럼으로써 그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떠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미련한 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개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들개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반려견들을 키우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개는요 다 들개입니다. 지나가다가 들개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뻔하겠죠? 인생에게 뜻하지 않는 실수를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스스로에게 입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입술의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다른 이에게 말로 피해를 입히고서도 자기 원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거짓으로 해명하는 악한 사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동체의 다툼에 땔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사람. 그런 자가 없으면 공동체에 평안과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사랑입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이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싶은 욕망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 욕망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악한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서는 봤더니 악한 마음으로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고급 은이 아니라 찌꺼기 은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던 거죠. 낮은 은을 입힌 톡이, 겉으로는 열심히 어떤 이웃에게 대해서 진실을 알려준다 하면서도 알고 봤더니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이제 나쁜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미움과 거짓말입니다. 24절에서부터는 미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의 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원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원수의 언어도 사실은 미워하는 자입니다. 미워하는 자,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입술로 꾸미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속임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의 모습 됨됨이는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리켜서 레브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듣는 마음 설명을 드렸죠. 그 듣는 마음도 레브입니다. 렙사마예요. 마음에서부터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지혜자는 우리의 이 말을, 또 우리의 행동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이 이웃들에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장의 앞부분의 말씀은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진실한 충고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베푸는 진실한 충고가 삶에 도움이 되니 그런 친구와 그런 충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의 충고라는 것은요, 결국 나를 만들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한 친구가 먼저 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진실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랑과 칭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죠.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잘못된 분노와 진실한 충고입니다.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의 힘보다 질투의 힘이 더욱 강합니다. 즉 분노는 상황에 따라서 화가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질투는 뭐냐면요, 관계의 갈망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악한 영향력이죠. 그만큼 질투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진실한 충고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드러난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충고나 조언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잘못을 꾸짖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끼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에게 충언을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바꾸고 그를 건강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말 하라는 것입니다. 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신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벗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들이 지혜를 선택하는 여부가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의 기쁨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러분, 보증의 문제는 앞서 보셨던 잠언 6장과 20장에서 다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왜 또 다루는가 하냐면요,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악한 상황을 보게 되면 슬기롭게 미리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에게 도움이 되어 그가 그리고 내가 다 같이 유익을 얻게끔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미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미리 친구에게 충원을 해주고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에 예가 있습니다. 26장 14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신이 생각할 때 이웃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마땅한 대우와 처우와 도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7장입니다. 27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전반부에서 진실한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진실한 관계의 유익,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을 다듬어주고 세워주게 되고 또한 그가 나를 다듬어주고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충고, 따뜻한 조언, 따끔한 조언을 해가면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내가 그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결과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보는 일, 또 소를 치는 일, 우리 인생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지 참으로 불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긴 본분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입니다. 지혜자의 현명함과 탐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28장은 이스라엘 정치입니다. 정치 혹은 왕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비록 포괄적인 구조를 찾기 힘들지만 본장과 29장은 의로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왕의 지침서라고도 별명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의인의 현명함과 복된 삶입니다.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비교의 근본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의인은 타인에게 담대하지만 악인은 타인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의인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실한 행위를 추구하고 또 반대로 부유하면서 굽게 행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반대로 악인은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의인이지만 반대로 악인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오셨던 이 잠언의 말씀들이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는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탐심에 대한 주의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의인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관점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일반 은총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대로 탐심을 쫓는 자라는 대조적인 전개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또 방탕을 쫓습니다. 충성된 일을 하지만 속히 부하려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있고, 타인을 경책하지만 타인에게 아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면에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지만 악인은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처럼 본서의 지혜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 나라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바로 연결됩니다. 또한 정의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게 되고 그 나라를 성취하실 의로운 왕의 재림, 임재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번영의 요체와 그 결과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언하고 있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통치와 악인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조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공동체에 알려진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재물 사용입니다. 창기와 만난다는 것은 지혜를 잃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왕이 만약에 뇌물을 받게 되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됩니다. 왕은 재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지 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반대로 악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발생한 분노조차 없어지게 되지만 이 거만한 자는요, 성읍을 다툼 가운데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요, 재판정에 서게 되면은 결국은 누군가는 웃든지 놓아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화평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화평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을 끝까지 악으로, 죄악으로, 또 좋지 않은 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억울한 자를 구원하고 있고,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유 없이 남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억제할 줄 알지만,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공동체 지도자는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 안에 공평과 정의를 올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신원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반드시 신원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돌봐주고 또 가르쳐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그 모습, 원래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났다면, 생명을 얻은 자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지금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돌보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는 삶입니다. 본 단락은 자녀 교육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을 올바로 시행하려는 앞에 부분의 내용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올바로 세워지고 운영되려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여러분 자녀 또 가정에서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0장의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아굴, 들어보셨습니다.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지혜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허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동시에 지혜자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죄악된 성향과 범죄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를 위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진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지어 질문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주 만물의 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그런 욥기의 내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을 그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온전하게 인식해야 되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지혜를 갖지 못한 한계입니다. 아굴은 비록 매우 논리적이고 화려한 어법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리석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은 아굴이 문해적 서술로서 사람이 지혜를 갖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전부 다 같이 4절에서 가리키는 존재는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내용은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여기 순전하다는 말씀은요, 재련한다, 단련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되어 나온 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온전하고도 매우 정한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순전케 하셔서 이젠 여러분과 제가 찌꺼기 없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거룩하고 선결한 성도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셨음을 강조한 2절에서 4절에 이어서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상황과 환경을 적용해서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중요성입니다. 아굴은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 강구를 하게 되는데,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을 멀리하는 방법은 5절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째 강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번째 간구의 핵심은 만족이 나의 만족한 어떤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양식,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매일매일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 날에 만나가 내리질 않고 그 전날 이틀분의 양식이 내립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양식, 필요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일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은 생명의 떡으로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의 말씀, 이 성경책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인한 만족입니다. 지혜 없는 무리의 신뢰,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부모를 저주하며 축복하지 않는 무리, 마땅히 공경을 표해야 하지만 그 권위 앞에 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언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베푸는 대상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즉 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읽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부모를 알지를 못해요. 부모에 대해서 그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원수로 되갚아주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부모들 통해서 오는 말씀을 라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배우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손주들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씻지 않아서 매우 더러운 상태에 있는 무리,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사실은 미련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높아진 교만한 무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눈이 가려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막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하는 지도자의 무리, 잠언 곳곳에서 악인의 모습 속에 반복되는 태도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뭐와 같이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원을 얻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로, 우리 이웃들에게로,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로 흘려보내라. 그렇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의 수많은 풍파 앞에, 세파 앞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고히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예수께서 표대를 꽂고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경우들, 스올, 네 가지를 말합니다. 아이 배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만족을 모르는 불. 각각 죽음과 생명이 없고, 죽음을 말하고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없는 불만족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함을 누리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패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30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아굴 잠언 후반부로서 무엇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라는 형태의 문단들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문단들에는 그동안 잠언의 앞부분에서 사용되었던 주제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참된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자취, 뱀의 자취, 또 배, 이제 물 위를 흘러가는 배를 말합니다.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 네 가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취가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음녀의 자취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로부터,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음녀를 피하라,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에 배부른 것,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 죄송합니다. 모두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행복을 얻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탐욕의 주제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약한 종류지만 바위에 집을 지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반. 이 사반은 우리 한국 땅에는 잘 없지만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수많은 그 광야 속에서 바위들 틈에서 살아가는 바위 너구리 같은 개념입니다. 바위 너구리. 스스로 집을 지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입니다. 임금이 없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큼 작은 크기이지만 가장 넓은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
즉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서 열심히,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열심히 나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가장 잘 걷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자, 사냥개, 순념소, 왕. 잠언 전체 맥락에서 잘 걷는 것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혜의 길을 뜻합니다. 지혜의 길을 얻었기에 자신의 삶에서 당당할 수 있고 권위를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앞부분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잠언입니다. 여자와 포도주를 조심하라는 권고로 왕으로서의 바른 통치를 위협하는 요소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 10절에서 31절 이 현숙한 연에 대한 노래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여자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씩 반복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합니다. 즉 불완전한 문장을 3번 반복함으로써 아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꺼내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포도주와 독주와 함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그 규칙을, 하나님의 공의를 흐트러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삼가 주의라고 경고하는 것은요, 왕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여인과 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왕의 통치를 흐트러뜨리게 버리는 이 여인과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구약시대 여인은요, 왕의 자리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방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방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그들만이 섬기는 민족신, 토속신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왕과 계약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민족이 섬기던, 그 공주가 섬기던 민족신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면은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자인 솔로몬이 아쉽지만 왕정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지혜자로 살지만 점점 흘러가면서 사리 분별을 할 줄 모릅니다.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들여오면서 같이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마치 우상의 종합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왕을, 이제 여인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술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성취하는 왕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곤고한 자 또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은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요,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면서 진실한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속도 조절을 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입니다. 31장 후반부는 현숙한 여인을 칭송한 노래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이 언급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이 지혜의 길을 상징하게 되는데, 지혜를 얻은 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본 단락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요, 현숙한 아내를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현숙한 아내의 근원, 과연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자, 10절에서 27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가정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서 남성들이 수행했을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이 다 감당합니다. 13절에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또 15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배를 짭니다. 21절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옷을 미리미리 지어 입히고, 그리고 14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20절에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곤고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구약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웃 사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곤고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겨울을 대비해 옷을 미리 만드는 치밀한 준비성도, 이런 모습을 보아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아내는, 우리 어머니는 가장 훌륭하다, 진심 어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임에 분명한데,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을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30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설명하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잠언의 굵은 기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잠언 결론 부분에 와서 31장에 와서는 그 완벽한 모습을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시키는데, 그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관점을 지닌 여인인데, 31장 10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남편은요, 지혜를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남편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것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자기 배우자로,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혜를 자기 아내로, 배우자로 선택했더니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 모든 삶의 이슈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또한 그 지혜를 곁에 두시고, 또 우리 남성들은 아내로 이 지혜를 만드시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 지혜를 이제 하나로, 여러분과 하나로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의 길인지를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여호와의 그 경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 곁에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비추이는 빛이 되게 하시며 그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기쁨과 만족, 행복을 맛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지혜를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놀라운 복과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며 저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형통이 임하시옵고 나누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